할렐루야.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좀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이다 라는 말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절대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질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가 받들고 순종해야 할, 준행해야 할 지상 대위임령이요 선교의 대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이요 삶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가장 큰 분명한 이유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주시면서 주신 이 사명을 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교세 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 관한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속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아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랍고 존귀한 직분을 받은 신분을 얻게 되어진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자녀 되어져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는요, 영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신,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로마의 병사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느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하는 것으로만 보여질 뿐이에요.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미련한 것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우리 이 유대인들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다윗과 같은 존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강한 민족을 만들 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요, 전도라고 하는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십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한 영혼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만 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증거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나타나심의 행위가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뛰어난 언변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 자체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적어도 다른 가장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아는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골마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곁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아니,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하면 치를 떨고 무서워 두려워 도망치기 일쑤고 돌을 던져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 문둥병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 거지들을 업신여기는 저들은 돌을 던지기 일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돌 좀 던져봤거든요. 거지한테. 그리고 산에 가면 옛날엔 진짜 문둥병자들이 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돌을 던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부정하다고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가 앉은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한 것에 부정을 타는 일이니 그와 함께 숨쉬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저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그 골마 썩어가는 환처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그 자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죄감에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채찍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주님은 그러한 전도를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축복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전도를 통하여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도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복음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구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감하며 사는 삶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병고침을 받고 삶의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임마누엘로 주어진 현상들이지 임마누엘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현상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갑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두려운 것이에요. 상처가 내 마음을 휘어잡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사망의 어둠의 죄악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서 횡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그것들이 어떻게 얼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즘 말인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게임 끝난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문제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그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놓쳐버리면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소망 아닙니까? 구원의 빛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절망이에요? 뭐가 그렇게 낙심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축복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아직 소년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최소 12, 13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저가 예루살렘에서 3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년이 넘게 12, 3년, 15년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이 온 군대와 온 나라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 나선다면 여러분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그리고 아픔에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그 크고 웅장하고 견고하고 높은 그 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무수히 많은 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느껴지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도해 본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에 처음엔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경험들을 해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말할 지혜를 주시고요, 또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은 전도의 현장에서 실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이 지상대 명령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더 분명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진 걸 움키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 생명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가두면 어떻게 돼요? 사해바다처럼 썩어 생명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으로 꿈틀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여러분 내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증거하고 나타낼수록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원리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자 할 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뭐예요?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전제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복음 전함의 기쁨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안에서 이 불붙는 거룩한 열정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실감하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전도할 때 함께 하심을 또한 더욱 실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명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명을 잊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선교의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향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 전도의 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또 다른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고 전함으로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